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44, 45 가정이 율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땅끝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은순 목사님 나오셔서 밭가리가 먼저입니다고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여긴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러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이가 70, 80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천국인 교회에서 복되게 사시다가 진정한 천국인 하늘나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땅끝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부산 시민이시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땅끝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부산 영도에서 왔습니다. 여기 영도 출신도 계실 것이고 영도에 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영도에서 아침에 나가 이렇게 보면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이죠. 여기 해운대에서도 아마 보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잘 들어보면 일본 사람 게다 끌고 걸어가는 소리 들린다 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죠. 우리 부산 지역 전체가 우리나라의 동남쪽 끝이나 마찬가지니까 큰 의미에서 여기 여러분들도 땅끝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끝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땅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7년 전에 땅끝 교회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건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만 살았지 다른 데는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부산에 왔을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만 27년째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하신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제법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제가 어떻게 영도까지 오게 됐을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갈등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선배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하여튼 주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다 그렇게들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신학생다운 기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던 끝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일 먼저 저를 오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똑같이 기도하고,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부목사 하는 기간에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마음속 중심을 다 아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어도 나머지 부분을 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뒤에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이게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거를 모른 척하고 싹 무시하시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 저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서울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제일 먼 부산, 그것도 또 부산에서 한참 더 가야 되는 영도, 그리로 저를 던지셨어요.
1989년 그 11월 말이 됐는데 어떤 몇 분이 저녁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로.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나이가 얼마 안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2년밖에 안 돼서 목회가 뭔지 목자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담임 목회 나갈 준비도 안 됐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것도 또 서울에서 제일 먼 데서 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거절했어요. 저는 갈 형편도 못 되고 준비도 덜 됐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요, 우리 내 가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세요. 제가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우린 다른 데 안 알아봅니다.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전화 와요.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스토커 같이, 목사님 결정하셨나요? 우린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전화가 오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한 10여 명 찾아뵙고 상담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제가 부산에 가는 걸 찬성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부산은 기독교인이 10%도 안 되는 곳이야. 부산은 불교도가 많은 곳이야. 부산은 식당에서 말할 때 보면 싸우는 소리 같이 말하는 데야. 부산은 너 가서 못 살아. 부산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나온 내 친구도 부산서 목회 안 하고 서울서 하는데, 너처럼 오리지널 서울 출신이 뭐하러 부산에 가서 살겠냐. 네가 뭐가 부족하냐, 몸무게가 부족하냐, 네가 뭐 그저 한 가지 부실한 건 털모자가 좀 부실해서 그런데, 제 털모자가 좀 부실하잖아요, 그죠? 네가 뭐가 모자라서 부산에 가느냐는 거예요.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그분들은 계속 기다린다고 그러죠. 2월 중순쯤 됐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신림동 그 앞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사실은 부모님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참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딸이 만 2살이었는데 2살짜리 딸을 풀어놓고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이제 돼가는 갓난아기 아들을 옆에다 눕혀놓고 저희 내외가 아버지 어머니께 지나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저를 오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재작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100세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년 전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때 92세이셨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100살 넘게 살겠다고 말하는데 복인지 욕인지 아직 분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작년에가 100세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릴 때도 아버님은 벌써 70이 넘으셨을 때예요. 고령이시죠. 근데 그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하시던 아버지께서 얼굴이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언짢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떨떠름한데, 어쨌든 아버님 앞에 엉거주춤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장면을 저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버지 왜 우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같이 내 생에 비참한 날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내 생에 너무도 가슴 아픈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요 불쌍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님 4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온 마을을 휩쓰는 전염병에 감염되셔서. 그래서 4살 때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를 잃으신 것이죠. 그때 이제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그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네 남편이 24살에 생때 같은 나이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었다. 너 이제 어떡할 거니? 4살짜리 아들하고 2살짜리 아들하고 둘 데리고 너 청산과부가 됐는데, 하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4살짜리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너 2살짜리 애 업고 친정으로 가거라. 마치 성경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가라고 등을 떠밀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2살짜리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있다가 마음이 너그러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이제 저희 아버님 4살 되는 저희 아버님을 이제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는 교회 다니지만 할아버지는 아주 완고한 서당 훈장님이어서 그냥 유교 그 경전밖에 모르죠. 너 학교 갈 필요 없다. 너는 내 밑에서 천자문 배우고 명심호감 이런 거 배우고 나한테 이런 거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학교 문턱도 구경을 못 해보신 불쌍한 분이세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천자문 배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저희 아버님이 12살 됐을 때 할아버지가 그나마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단 둘이 남았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12살 된 우리 아버지가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아무 재산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훈장집에 바단떼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아버님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품팔이를 하는 거죠. 이 집에 가서도 뭐 일해드리고 심부름 해드리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뭐 주면 좀 받아다가 어머니 그 할머니 이제 부양하는 거죠. 한이 맺히기를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마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더니 18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땅을 사셨대요. 그리고 이제 땅을 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청년은 마누라 굶기진 않겠다 해가지고 중매를 해서 이제 장가를 드신 거죠. 그리고 딸 4을 낳고 아들 3을 낳아서 7남매를 낳아서 참 행복하게 사셨대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가장 불행했던 시대 중에 하나인 일제 말기가 우리 아버님 개인으로 보면 가장 다복했던, 7남매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시절이었대요. 그때 땅도 많이 늘어나서 자리가 잡히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 불쌍한 거 보세요. 살만하니까 6.25 전쟁이 뻥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때 가족들 한 명도 못 데리고 아버님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생리별이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남쪽에 주머니 속에 든 돈도 하나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남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달한 인생 떠돌아다니고 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살면 폐인된다고, 이제 휴전선은 막혀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결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강원도 철원 산정호수가 있는 그 근처에 방앗간집 딸이던 저희 어머니를, 처녀던 저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난리통에 전쟁통에 이제 다시 결혼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접니다. 저를 낳을 때 어디 살았냐면 명동성당 근처 서울역 근처에 살았어요. 서울 그 한복판에. 제가 본적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 이게 저의 본적지가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불쌍한 인생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2살 됐어요. 2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동생을 낳는 거예요. 2살 밑에 남자 동생을. 그 남자 동생을
오전에 낳고 오후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낳을 때가 아니고 다 집에서 산파가 와서 뭐 이렇게 낳던 옛날인데, 그래가지고 오전에 제 동생이 태어나 피덩이가 방 한 구석에 놓여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2살짜리 제가 있고, 옆에는 아내가 또 죽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시던 영락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와서 어머니 시신을 거두어다가 영락교회 묘지에 장사를 해주고, 이 피덩이는 어떡합니까?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오셔서 형님, 우리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데 이 아기를 주시면 데려다가 우리 적에 올려서 우리 자녀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이제 그 먼 친척 집에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혼자를 키우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를 길러준 어머니가 오신 것이죠. 그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보지도 않고 저를 보더니 얘를 키워서 내가 주의 종을 만들 사명으로 오겠다고 이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지, 그 어머니께서 4년 전에 9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동생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잘 커서, 그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걔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이가 제 친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장례식을 하고 내려오는 영구차 버스 안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저 앞에 계신 분이 우리들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지금 묻고 내려오는 분은 너의 어머니도 아니고 너를 길러주신 분일 뿐이면 낳아주신 분들은 이렇고 저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핏덩어리를 보내고 밤낮 하루 세끼 식사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빼신 적이 없고 한데요, 걔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는 이모가 있는 미국에 간다고 가버렸는데, 그 길러준 어머니의 여동생이시죠.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이 부산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생사를 알게 됐고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있은지 22년 만에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제 동생이 저를 찾아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홍릉에 있는 키스투의 연구원이 돼서 와서 그 동료 연구원이 여동생을 중매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두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우리 둘을 앞에다 놓고 내가 키웠어도 이렇게 잘 키울 수는 없었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사가 참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어렵지만 더 큰 것은, 어려움보다 훨씬 컸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살아왔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학교 문턱도 못 가보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했고 또 아내 하나를 죽어서 먼저 보내야 됐고 핏덩어리를 남의 집에 보냈다가 다시 찾긴 했지만, 그러니 살아온 인생이 참 파란만장, 문자 그대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울면서 그때보다도 오늘 밤이 더 비참하대요. 6.25 동단에 그 떠돌아 다닐 때보다, 네 애미가 죽어서 옆에 누워있을 때보다 오늘 밤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어봤다. 하나님, 모진 인생, 이 생명 왜 살려두십니까? 벌써 갔어야 될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 일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네 자식 그거 목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은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모질고 힘든 인생 살면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그래도 하나 남은 자식이 주의 종이 된다는데 희망을 걸고 살았다. 그런데 네가 목사 돼서 그렇게 기쁘고 또 감사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기도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됐을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 넌 목사도 아니야.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 제가요, 아버지, 제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 다 믿고 제가 왜 목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신학교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 그러면 가겠다는 그 기도는 누구한테 드린 것이냐? 하나님이 깎아놓은 돌멩이냐? 하나님이 무슨 나무 덩어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냈고 지금까지 키웠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너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그 교회에서 너한테 연락이 왔을 때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한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 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교인들 애를 태우면서 몇 달씩 끌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주소 섬겼죠. 아버님이 10년만 젊었어도 갔을 거예요. 거기가 대전만 해도 갔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두 분 다 연로하셨는데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면 아프시면 어떡하겠으며 뭐 이렇게 주소 섬겼죠. 아버님께서 정색을 하면서요, 부모 핑계 대지 말아라. 네가 목사 안수 받던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자식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하나 있을 뿐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게 그게 효도하는 거야. 넌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다리는 그리로 내려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보따리 싸서 3월 둘째 주일날 그 교회를 사임하고 3월 셋째 주일날 영도로 내려왔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부산. 제가 뭐 그 교회에 지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인데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연락에 의해서 부산에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아버님을 통해서요,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버님께 배웠어요. 신학교 박사님들에게도 못 배운 걸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아버님에게 똑똑히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게 그분에게 드린 것이므로 그분의 사인이 오면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부산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와서 영도 다리에 나가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갈매기 날지, 통통배 다니지, 낭만적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5년은 있을만 하겠어. 이래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영도에서 그 자갈치 건너가는 통통배 120원 주고 5번, 6번 탄 날도 있어요. 건너갔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근데 여러분, 한 서너 달 지나니까 통통배도 타기도 싫고요, 갈매기 소리도 시끄럽기만 한 것 같고, 영도 딸이 나가는 일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한숨 소리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라고 기다려서 왔으면 저는 첫 주일날 설교하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날 기다린 분들이 맞긴 맞나? 내가 여기 번지수 맞게 찾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서울서 오니까 사투리 안 써서 괜찮지?
이러면서 나가시더라. 교회 부흥 하나도 안 돼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감옥살이 귀양살이 온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 2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던져버리셨습니까?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잘못 낸 것 같은데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다시 뒤져보세요. 제 자리는 서울에 어디 있을 거고요. 여긴 딴 애가 와야 되는데 우리 동기 딴 애가 와야 되고 나는 거기 가야 되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지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부르짖는 자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면서 호렙산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치가 좋습니까? 뭐 거기가 땅값이 비쌉니까? 그 버려진 황량한 벌판이 어떻게 거룩한 땅, 성지, 홀리랜드가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영도가 거룩한 땅이 된다. 왜?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날 새벽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여기가 성지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영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데 목회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저는 영도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다녔습니다. 내가 배워야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은혜를 받을 게 아닌가. 이제 세미나를 다닐수록 좌절감만 들어요.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3박 4일 동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급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조용기 목사님도 단골 강사고, 뭐 옥하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쫙 하는데요, 앉아 있으면 풀이 죽어요. 이야, 저분들은 대단하시다. 저분들이 가진 성경도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고 내가 가진 것도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 말씀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진리를 찾아낼까? 왜 나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눈에 안 보일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저도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저도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는 건 책도 많이 보고 주석도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원고를 토시까지 한 글자도 안 빠지게 쫙 만들고, 그리고 원고를요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원고 한 번도 안 보고 따발총같이 쫙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해프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층 난간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한 사람 딱 앉아 있는데 등록은 안 해요. 계속 오는데 3년을 등록을 안 하고 계속 와요. 우리도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등록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3년 동안이나 오면서도 등록을 안 했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찰 기간이었대요. 뭘 관찰을 그렇게 오래 하냐? 장가 들고 시집 갈 때도 그렇게 오래는 관찰 안 하는데, 관찰하는 내용이 뭡니까? 웃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원고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3년은 지켜본. 여러분, 이분이 어느 합동교단에 장로교회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2층에 앉아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원고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바깥에 나가 다니느라고 설교 준비 안 하는구나, 원고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
그게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가지고 계속 보고 읽네. 아,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 이상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원고를 본다는 건 설교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원고가 있다는 증거다.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원고조차 없기 때문에 볼 게 없어서 고개를 들고 한다. 근데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6분이 동시에 등록했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떨떠름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는 한 나는 영영 원고를 못 보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데 가끔 원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래요. 2층에 감시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 데로 이사 가게 하셨어요. 지금쯤 다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니까요. 아무리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너는 기초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제가 뭘 모릅니까? 너 신대원에서 뭘 배웠냐? 여러분, 제가요 신대원에서 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성적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하고 성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력이 좋아도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실력은 없어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실력은 없지만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 하면 졸업하는 날 자꾸만 앞으로 나오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3년 내에 신대원에서 성적이 좋아도 배우지 못한 거, 은혜를 네가 끼치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네가 끼쳐?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너 포기해라. 포기. 네가 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은혜가 된다는 그 생각을 싹 버리면, 네가 포기하고 엎드리면 은혜 내가 준다. 내가.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기를,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기를, 내가 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넣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동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라. 넌 안 돼, 너는 못해, 포기해,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이 새처럼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하니까 주일 저녁 때면요, 낮 동안에 너무 긴장해서 설교하고 그래갖고 저녁 되면 파김치 되고, 제가 긴장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거 듣느라고 몸이 오그라붙어서 예배 끝나면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죽을 써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만질 사람 만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잘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편안해졌어요. 얼굴에 긴장이 좀 없어지고 가끔씩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같이 웃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좀 편안해졌어요. 바짝 긴장했던 분위기가 이렇게 누그러진 거죠. 편안하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새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끼치시는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봐라. 그래서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신문지 사이에 다 끼우고 가가호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수십 개 항목을 해서 사회통계학적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이 지역 사회를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우리를 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소금, 빛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라고 아시죠? 세상의 소금이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짠 소금이라도 세상을 떠나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소금, 세상에 있는 빛인데, 세상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이 환경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게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우리끼리 가고 예배당 문턱 걸어 담그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교회가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요, 지역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호흡하고 베풀 건 베풀고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교우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영도는 급속하게 고령화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28만 명 있던 인구가 지금 12만 대로 막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인구가 다 어디로 왔나? 여기 해운대 요리로 다 왔어요. 어쨌든 영도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어린애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적어서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보니까 우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역이 원하는 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자. 우리 아무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도 노인 대학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거창하게 했어요. 다 경험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 그 노인 대학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어르신을 모시고 소풍을 가는데 어르신을 2,500명 모시고 간 적도 있습니다. 신문사에 그 유물을 넣어서 2,500명을 모십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이거 250명인데 잘못 인쇄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2,500명을 본당 안에 1,000명, 마당에 1,500명 이렇게 앉으시도록 하고 4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차 하나에 우리 교인이 3명, 4명씩 봉사자가 붙으니까 관광버스 몇 대 와야 되겠어요? 엄청난 관광버스가 동원되는데 파킹할 데가 없어서 저 동삼동 바닷가에다가 늘어놓고 그 다음에 무전으로 몇 대 오세요. 그럼 오고 그래갖고 1호차 1번 할머니부터 40번 할아버지까지 1호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인사하는 법부터 어르신들 부축하는 법, 또 차 안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할 건지 다 연습해가지고 차가 한 60, 70대 왔는데 한 대에 3명씩만 타도 봉사자가 몇백 명 필요하죠. 거기다가 도시락 실은 트럭이 2대, 그 다음에 지역 병원에서 보내준 앰뷸런스, 의사 딸린 앰뷸런스가 2대, 선물 실은 트럭이 몇 대 해가지고 막 굉장한. 그랬더니 영도 경찰서 그 정보과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 잔치 이렇게 했고 잔치 안 된다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나 늘어서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가는 차랑 꼴찌로 오는 차랑 우리 그거 생각 못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먼저 도착하는 차랑 나중 오는 차랑 1시간 반 차이 난대. 이게 중간에 신호등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부산 경찰청에 말해가지고 100차들 동원해서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게 해준대요. 그날 KBS, MBC 다 나와서 취재했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교회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미디언 누가 오셔가지고 2,500명을 모셔다 놓고 하는데요. 아유, 끝난 다음에 선물 하나씩 드리니까 이분들이 입이 여기까지 걸리셔가지고 나 예수 안 믿지만 니네 믿어라 그러면서 가려면 그 영도 주간교회 가라. 그 목사가 사람들 알아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전도지 종이 찍어갖고 돌려봤자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아들 며느리 보고 너희들 교회 가라. 가려면 그 교회 가라. 그 교회가 노인들 알아주는 것 같더라.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을 위한 주부대학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고 했죠. 그래갖고 2년 코스로 매주 한 번씩 저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아주 전문적인 강의도 하고 고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실명제 아래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부터 아이들 교육하는 법, 또 주부의 교양, 인문 강좌 다양하게 2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사각모자 딱 쓰고 졸업하고 학부형들 초청해서 만찬도 여는데 학부형이 남편이잖아요. 남편들 되게 안 믿잖아요. 그 부인들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날 되면 자기 아내 체면 세워주려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옵니다. 밥값도 본인들이 다 냅니다. 그거는 뷔페를 통째로 빌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확보되는 거죠. 청소년 문화광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과 호흡하는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걸 하게 됐을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뿌려진 씨가 어디 떨어졌나요? 길가에 떨어졌죠.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먹죠. 왜 그럴까요? 씨는 싹이 나려면 흙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죠? 흙 속에 묻혀야 흙의 영양분과 습기를, 물기를 받아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건데,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날름 집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뿌려봤자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 것과 같아요. 왜? 딱딱하니까 안 딱딱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씨 뿌리기 전에 딱딱한 그대로 뿌릴 게 아니라 뭐 하면 될까요? 밭을 갈아엎으면 되죠. 푹 파서 뒤집어 엎으면 흙이 부실부실해진 다음에 씨를 딱 뿌리면 흙 속에 쏙 들어가고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건 교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주변 지역사회의 마음이 딱딱한데 아무리 전도지 주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봤댔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그대로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뭔가요? 밭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푹 파서 뒤집어 엎는 밭가리를 할 때, 그럼 뭘로 파서 어떻게 뒤집나? 그 파는 도구가 뭔가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딱 하나인데 사랑이라는 도구더라고요. 사랑으로 푹 파서 뒤집으면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의 마음도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려면 무턱대고 가서 I love you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접촉을 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저 목사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노인대학, 주부대학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여튼 지역사회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응답을 하자. 그래서 우린 안 믿는 교인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노인대학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주부대학에 오는 분들도 소풍 한번 갔더니 막걸리 싸가지고 온 주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청소년 문화광장을 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영도중앙교회 가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힙합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연예인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주선해주기도 하고, 용혜원 목사님 모셔서 집회도 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평론가가 와서 영화 평론도 하고,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학습 지도도 하고, 다양하게 청소년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이제 지역과 호흡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영도 인구가 확 줄면서요, 다른 교회는 교인이 다 줄었습니다. 다 이사 나가고 좋은 데로 가고, 젊은이들이 더 많이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으시고, 이렇게 지역이 그렇게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조그만 교회였지만 조금씩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다 위축되는데 저희 교회는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골목 구석에 교회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우리 교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인근에 1년 사는 사람도 여기 교회가 있었나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와서 등록하나? 물론 방송 설교 같은 거 하니까 아는 분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나는 노인대학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다, 나는 주부대학이 좋아서 오다가 이 교회 교인 됐다, 청소년 문화광장 오다가 중등부 고등부 오고, 결국 지역과 연결되는데 지역이 다 전도 대상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 좀 쪼들려도요 지역 사회를 위해 투자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지역을 갈아엎어,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열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욕을 바가지같이 퍼붓는 사람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는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속닥속닥하고 가고, 주중에는 문 딱 걸어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있다 이렇게 구경이나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 이렇게 열려서 주민들은 교회 오고 교인들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될수록 그게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부산대교 넘어가는 바닷가에 센터를 하나 짓게 됐는데, 830평 땅에 한 14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요, 2층은 이제 복지센터 사무실이 있고 아기 학교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 저녁에 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교실, 이제 주부대학이 문화교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오카리나도 배우고 뭐 만드는 것, 잼 만드는 것도 강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사역과 이제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거기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그 센터에 한 100명은 먹고 잘 수 있으니까 수련회를 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수련회 오는 팀으로 하루도 빈날이 없이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런 소리가 올라오죠. 8층은 이제 식당이 있고 9층은 카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우리 교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영어 예배팀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그저 뭐 우리 교인들은 본당에서 다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지었을까?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운영해 나가는데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그걸 왜 할까요? 결국은 지역 사회와 같이 교류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거기 지하 홀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역에 모임 있으면 거기 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 모임도 거기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와 이렇게 교류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면 이쪽 옆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주여 부산의 창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느 날 2000년이 시작될 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앞날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고교회로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이름은 못 바꾸고 비전만 부산의 창고교회가 되게 해달라. 창고 참 좋습니다. 첫째, 여러분, 창고는요 다 허름하게 짓죠. 저 뒷간에다가 무슨 호텔처럼 번쩍번쩍 돈 많이 들여서 안 짓죠. 소박하고 겸손함의 상징, 예수님도 마구간에 나셨는데 겸손의 상징이라 좋아요. 그러면서 창고, 하늘나라 창고는 알곡만 모아드리는 거죠.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좋아요. 창고,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곳이 창고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이 영육간에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창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창고. 풍년 기간 동안에 다 모아 쌓다가 흉년 됐을 때 문 활짝 열어서 굶어 죽을 백성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서 다 살리는 생명의 창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고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토를 정했는데, 공리주의자 벤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갓난아기 태어나면 유아세례 베풀고 아기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 학교에 와서 자라다가 그 다음엔 어린이집에 가고 지역 아동센터에 오고 청소년 문화광장에 갈 수 있고 교회 중고등부에 오다가 청년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의 절정기를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늙으면 노인대학에 오시고 호스피스를 하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노인들을 모시는 양로원과 요양병원을 하나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 영이 열려 하늘나라를 보며 주님 품에 안기는 데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교회로서만 오똑 서 있지 않게 되길 원하고요, 온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사회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젠 교회가요 지역이 못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사랑의 집고치기 팀은 거기 도배하시는 분, 전기공사하는 분, 뭐 또 뭐 여러 가지 목공하는 분 다양하게 계세요. 직업으로.
그분들이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은 일 안 나가시고 구청에서 목사님 어느 지역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보고 다 견적을 내요. 근데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건비를 다 봉사하는 거니까. 또 공사장에서 쓰고 버리는 짜투리, 도배지, 짜투리, 전기줄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가서 이렇게 맞춤으로 씁니다. 그러면 돈 많이 안 들여도 집을 딱 꾸며드리고 도배 다 해드리고 어떤 집은 장롱까지 사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둘러앉아서 이 가정에 할머니의 여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그 할머니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은 아주 험한 집을 우리가 수리하니까 정말 들어가 살 수가 없을 집을 이제 쓰레기 잔뜩 쌓인 집을 쓰레기 쳐내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절의 암자에서 주지 스님이 시루떡 쪄가지고 우리를 먹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절에서 해결해야 될 걸 못해서 먼 데서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암자의 주지님에게 떡 얻어먹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 안겨놓고 떡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축복 기도하니까 그분 아멘 잘합니다. 아멘. 그럼 그 할머니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 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도 이제 자주 이렇게 연계돼서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가지신 비전이 여기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온 해운대 전역에, 부산 전역에 그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려는 비전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로부터 노인들까지를 다 포용하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아니 뭐 그런 걸 교회가 뭐하러 하나,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뭐 할 일도 못하는데, 우리끼리 할 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뿌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된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잘 섬겨야 되고요, 교회가 좀 수준이 이제 높아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막 퍼붓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교회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 개의치 말고 욕할 사람 욕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움츠러들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슴을 확 펴시기 바랍니다. 이 해운대를 품어 안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필요한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밭가리를 잘하면 아무리 길가같이 굳어버린 땅도 다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욕하고 하던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결국은 밭가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1900년대 초기에는 사회가 다 미개하고 뒤처졌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앞서가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왔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보다 시설도 더 좋고 교회보다 시스템도 더 좋고 교회보다 더 세련된 곳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하고 시스템이 향상돼도 영영 못 따라오는 거, 교회를 못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복음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거 세상은 못 따라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세계백화점 명품점에 가도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투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인 듯 보이는 위장된 사랑은 있으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를 가슴속에 다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거 믿고 세상을 끌어안는 멋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요, 맨 처음에 부산에 왜 내려왔을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영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리석은 목사의 눈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열려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 한 20몇 가지 정도의 지역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 쉬기도 하고 또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교단 총회에서 사회봉사 잘하는 교회라고 표창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지역사회와 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이. 노인대학에 오다가 친구가 생기잖아요. 아유, 그러면 주일날도 와봐. 주일날 저 목사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 그럼 이분들이 노인대학에 오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오죠.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면 그 아들 며느리도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끈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끌어모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역할 잘하는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불충한 종이 간증도 하고 또 밭가리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못해서 세상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우리 여기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주민이 존경하는 교회, 흠모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르십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 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수.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찬양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의 십자가님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었고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 바치는데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봉투를 준비하고 거기 이름 석자를 썼습니다. 그 이름이 땅에서도 유명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흠모하는 축복의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복된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zala